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장애청소년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여기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찍으려고 전화기를 딱 한 개 놔놓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은 저희 텃밭 앞에는요 그 빨랫줄이 이렇게 담을 끼고 이렇게 빨랫줄이 이렇게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빨랫줄에 보면은 보통 새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저의 이 성경 공부의 유일한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새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새 한 2마리가 배가 노란 이쁜 새예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아프리카니까 적도나 이런 열대 뜨거운 지방의 열대의 새들이 굉장히 컬러풀해요. 색깔이 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열대 과일들은요 색깔도 진해요. 뭐 망고도 굉장히 붉잖아요. 그리고 바나나도 굉장히 노랗잖아요. 아무튼 새도 그래요. 과일도 색깔이 굉장히 진하듯이 새들도 색깔이 진해요. 그래서 배가 노란 새가 2마리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저기 지금 이 앞에 지금 아보카도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둥지를 틀은 것 같아요. 조그만 이런 새파란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자기 아보카도로 그 나무 안에 들락날락 열심히 해요. 들어갈 때는 분명히 입에 이 부리에 나무 가지를 잔 가지죠. 저기 또 들어간다. 이렇게 잔 가지를 입에 가지고 가는데 그 나무 안에서 나올 때는 가지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먼 거리는 굉장히 잘 봐요. 이 눈이 이렇게 짧은 거리를 제가 잘 못 봐요. 노안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먼 거리는 잘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브라운색 마른 가지로요 요렇게 그 둥지를 요렇게 틀었네요. 알을 낳을 건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둥지를 만드느라고 자기의 그 둥지는 새 집이잖아요. 그죠? 새 집을 만드느라고 힘도 없는 새가, 손도 발도 없는 새가 자기의 그 부리로 빅스 그걸로 막 왔다리 갔다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열심히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말 못하는 미물도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열심히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자기의 그 둥지를 터는구나, 자기의 거처를 짓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거처를 마련할 때에 그 거처는 뭘로 짓겠어요?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의 거처를 무엇으로 지을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거처는요, 우리 모두는 사실 영의 세계에서는 집을 짓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주님 안에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땅의 공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공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로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런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천국에 있는 그 우리 집에
열심히 지금 저 새처럼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재질을 열심히 지금 자기도 모르게 영의 세계에서 자기의 집을 조금씩 건축 재질을 지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단 하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 드린 시간도 없고 주님께 드린 아무런 이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섬긴 그런 사랑이 없거나 오직 내 배만 섬기고 나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나 혼자만을 고려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지피나 그러니까 불태워 없어질 지피나 아니면은 지푸라기들, 나무 쪼가리들 그런 걸로 이제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집은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신 보좌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모두가 그 집이 한번 불에 타는 시험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이제 지피나 섭이나 이런 나무나 이렇게 불태워 없어질 공력으로 그런 걸로 지은 그런 것으로 지은 건축 자재들은요, 불타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뭘 잘 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새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저 배가 노란 아무 말도 못하는 저 미물과 같은 저런 새도 자기의 거처를 짓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노력하는데, 제시카야, 너는 과연 천국에 있는 너의 거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어떤 집을 지금 짓고 있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제가 제 목회 인생의 전반전은 너무 나이롱 목사로 살다가 보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 지은 천국에 지어져 있는 그 집에 공사 자재를 내가 별로 마련하거나 장만하지 못했다. 설령 내가 몇십 년의 목회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목회와 사역을 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두려웠어요. 사실은 많이 두려웠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고 주님 앞에 이제야 이 60이 넘은 나이에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드리려고 이 아프리카를 선택하여서 온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은 잔소리 하지 말고 입에 지퍼 딱 채우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는 주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시험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슨 일을 행해 드렸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 배가 원하는, 내 머리가 원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적으면서 오늘 하루를 사셨나요? 참 그것은 무섭고 떨리는 일이에요. 만약에라도 그렇게 사셨다면은 오늘이라도 회개하시고 내일부터는 좀 더 나은 삶을 사세요. 제가 그랬죠. 주님 안에서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영의 세계에서 사투를 벌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마음가짐 없이 안일한 삶을 산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 실망을 끼치는 삶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오늘은 동영상 찍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바깥에 있는 주님의 그 양무리들 무엇을 제가 증거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항상 주님께 물어요. 저는 저 혼자는 이 동영상을 찍지 못해요. 제 속에 든 게 없는데, 여러분께 제가 얘기했죠. 제가 좀 나이롱 목사라고. 즉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무식해요. 장근동산에 보면은요, 장근동산 제가 적은 그 책에 보면은 제가 주님께 물어요. 주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같은 나이롱 목사에게 이런 귀한 책을 적으라고 하셨어요. 저는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책을 쓴다는 것은 더욱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제시카야, 너처럼 책을 안 읽는 신부도 찾기 힘들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창피해. 여러분, 주님께서요, 너처럼 책을 안 읽은 사람도 정말 신부도 찾기 힘들었다 그 말은요, 그 말을 듣는데요, 주님은 그것을 막 하하하고 웃으시면서 제게 농담을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같이 책 안 읽는 신부 구하기도 힘들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님 앞에 너무 창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이제 제가 주님께 물어봤을 때에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오늘 고린도서를 전하거라. 즉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전하거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보통 어떤 책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라고는 잘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냥 감사에 대한 말을 전하거라, 아니면 순종에 대한 말을 전하거라, 아니면은 충성에 대한 말을 전하거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이 주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주제에서 제가 탁 이렇게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성령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한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영이기 때문에 이게 텔레파시가 딱 통해요. 때로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안 하실 때에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뜻을 제 마음에 딱 이렇게 담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때는 제가 이 질그릇 같은 이런 질그릇같이 잘 깨어지고 가죽 부대같이 잘 찢어지는 이런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제가 거룩하신 그분의 그 마음을 다 이해를 하겠어요? 전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제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제 마음에 딱 담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때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때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기쁜 마음으로, 또 어떤 때는 슬픈 마음으로 그 내 속에 담겨 있는 그 말을 글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서는 가장 근접한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장건동산 덮어놓을 봉안샘을 그 책을 적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제 속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글을 적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오늘은 이상하게 고린도 후서 4장 여기 3절부터 7절까지를 주님께서 이 9절의 수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떡을 떼는 마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떡을 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이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장하여 주신 이 하루의 생명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양무리들과 말씀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말씀의 떡을 나눌 때에 종의 비천한 모습, 종의 비천한 성품, 어리석고 미련한 이 모습은 모두 기회하신 말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귀한 성령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올 수 있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말세에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그 탄식대로 주님 가란 우리 양들의 심령에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배고픈 우리 양들의 심령에 말씀의 떡으로 만족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에 노력하며 사투를 벌리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에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처음 한 예쁜 호랑나비가 이렇게 싹 지나갔어요. 저는 이렇게 호랑나비나 호랑나비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새가 온다든지 그런 것이 이 텃밭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해요. 모든 자연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서려 있어요. 참. 아무튼 봅시다. 우리가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복음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이 복된 소식은 가리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 사람은 목회자인데도 그런 무식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그것을 읽었어요. 저는 사실 네이버라는 구자가 없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뭐 구자도 없는 이 웹사이트에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저에게 보내줘서 제가 잠깐 그걸 읽었는데요. 그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의 말은 모두 오픈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읽어도 다 이거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과연 진짜일까요?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이 거짓말하는 장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망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perish라고 그래요. perish라는 말은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가리워져 있다고 여기 말했어요. 그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졌다고 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 성경에 대한 물음이나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요, 그 엉뚱한 무슨 그 이상한 데 가서 그렇게 둥둥사바 하는데 둥둥사바 왜 이거 있잖아요, 예수 무당 같은 거. 그런 데 가서 묻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화내는 사람들도 많을 줄 알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뿐입니다. 성경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께 물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러실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사가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만약 당신이 주님께 기도로서 간절히 당신이 의문이 있는 바를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당신의 때에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어떤 이상한 가짜 예언하는 목사한테 내가 잘못 걸려가지고 당신은 목사 될 사람이 아니요 하는 그런 가짜 예언 듣고 내가 한 7년 동안을 세상신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정말 악한 삶을 살았다고요. 7년의 제 젊음을 허비한 거예요. 7년의 제 젊은 20대를 그냥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제가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나에게 하다못해 꿈으로라도, 하다못해 정말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다못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왜 말씀을 안 해주셨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상한 예언을 했을 때 내가 그게 진짜 예언인 줄 알고 믿어가지고 그렇게 제 청춘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예언의 분별법이라는 제 동영상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셔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쉽게 그냥 생각해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그 예언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교회와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가짜 예언이에요.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은요, 가리워진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이해가 된다면은 누가 수십 년을 걸려가지고 그 신학자가 되겠어요? 누가 수십 년 동안 이미 똑같은 책을 읽고 또 읽어서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우,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추어진 이 말씀을요, 보화를 캐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 중에 또 읽어서 주님께 그것을 물어보고 그 보화를 캐어야 돼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보화를 캐는, 이 감추어진 이 보화를 캐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전혀 깨달아지지 않던 그런 말이 어느 날 하루 우리 그 주일날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으로 통하여서,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니면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정말 그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enlightening, 그것을 영어로는 빛이 들어온다, enlighten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이 되는 거예요. 조명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제시카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하였어요. 혼미케 한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사람을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또 영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그 입에 거짓말을 이렇게 말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의 그 천사들에게 묻잖아요. 누가 저 왕을, 이미 내 뜻을 거스리는 저 이스라엘 저 왕을 죽게 할고, 그럴 때에 한 영이 손을 딱 들잖아요. 아니야, 뭐 손을 들었는지는 몰라. 그건 내 말이고, 그 영이 그래요.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거짓 예언자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해서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해가지고 저 왕을 그냥 전쟁터에 끌고 가가지고 저 왕을 그냥 하고 그냥 제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그거 그냥 뭐 없는 말인데 그 선지자가 지어내가지고 쓴 말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정말 본 것을, 그 영의 세계에서 본 것을 거기에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의 영도 있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미혹하게 하는 영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에요. 이 혼미케 하는 영이 한번 들어가면요, 세상신에 딱 사로잡힌 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설령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의 사람들이
이 세상 신에 잘 길들여져서 살고 있어요. 참 무서운 사실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교회를 나오는 그 신자들의 태반이 넘는다고 그러셨어요. 세상 신에 잘 길들여져 있어서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입으로는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즉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에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 속이는 마귀의 속이는 영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이름만 믿으면 돼. 그 이름만 믿으면은 너는 틀림없이 100%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너는 다 천국 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넌 옛날에 한번 구원의 구원의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개차반처럼 살아도 다 천국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 혼미케 하는 신이에요. 그것은 마귀의 영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할 뿐이지, 제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려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미쳤다고 이 땡땡볕에 지금 이쪽은 햇빛이 끼쳐서 아마 이쪽에 기미가 많이 낄 건데, 내가 이 기미 끼게 이 텃밭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 말씀 전하고 있겠어요? 시원한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냥 푹 쉬고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이 제시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을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말을 한다면은요, 저는 구원의 발로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 너희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구속과, 즉 구속과 구원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그냥 짜장면과 짬뽕을 막 그냥 섞어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구속은 구원하신 그 속량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속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보혈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은 한평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자꾸 십자가에 매일매일 죽어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리뎀션은 단 한 번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구원에다가 갖다 붙이지 마세요. 구원은 salvation이에요. salvation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우리 믿음의 대단한 선지자, 거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지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상신이, 제가 평상시에 잘 말하는 세상신이 여기 나오죠. 이게 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고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어. 저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세상신이 빠져나가는 데 있었어요. 저는 한 거의 5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내가 언젠가, 내가 이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의 다 모두 몽땅 떨구어 버린 그 첫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한 5개월 동안에 정말 저는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내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이 많고 사악한 생각이 많고 악이 들끓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신에 이미 혼미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교제가 이미 뜰군 잘 아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의 그 무서움, 그때 정말 그 영혼의 세계에서 천둥과 병력이 치는 그 무서움, 그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아무리 하늘을 바라보며 울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임재함을 느낄 수 있는 제 영의 촉각이 이미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5개월 동안에 제가요, 기도를 할 때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사악한 생각들 때문에 주님 앞에 감히 이렇게 고개를 들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 보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기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마음을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였겠어요. 목사인 제가. 강대상에서 그런 목사로서 그런 설교를 그렇게 수많이 했는데도 제가 그렇게 그 죄를 회개하는 깊은 회개에 들어가는 그 세리의 그런 기도조차 단 한 번도 진짜 주님께 드리지 못한 그런 삶을 그때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가요, 기도를 드릴 때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머리를 감추었어요. 이렇게 감추었어요. 왜냐하면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이 마음을, 이 죄된 생각의 이 마음과 이 머리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보여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마른 하늘이라도 빠방하고 번개가 쳐가지고 저 같은 것은, 저같이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손으로 제 머리를 이렇게 싸질머지고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주님 잘못됐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 5개월 정도를 정말 그때 금식 너무 정말 많이 했어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저는요, 죄 짓고 하루라도 더 생명이 연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먼 관계를 가지고 하루를 더 사느니 차라리 하루라도 더 죄 짓기 전에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나중에 입에 나왔어요. 그런 기도를 주님께 할 때에 어느 날 하루 사흘 금식이 끝나고 그 금식 끝난 날이 1월 13일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1월 13일 그 차가운 그 카페트 바닥에서 겨울에 제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시커먼 연기가 제 온 몸에서, 누워 있는 저의 몸에서 확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제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바닥에 누워있는, 바닥에 큰 대자로 누워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도 좋아요. 저는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영광 되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인간성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십 년의 목회자 생활을 한 제가 내 몸에서 세상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시커먼 연기가 그냥 팍 빠져나가는데 그 연기에 단 한 자락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 무슨 땅 속에 백기온기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땅 밑으로 그냥 확 그냥 내 온 몸에서 막 온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시커먼 연기가요, 땅 속에 백기온기가 있듯이 그냥 확 흡입을 하더라고요. 무서운, 정말 무섭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신에 우리는 다 갇혀서 살아요. 목사인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우리 어둠의 영에 다 사로잡혀서 살아요. 어둠의 영은요, 자기가 시커먼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자기가 속해 있다고 생각도 못해요.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신앙인들은 한 번쯤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그 참 모습,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 앞에서 내가 사투를 벌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 번쯤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은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사신다면요, 당신은 이 세상신으로 지금 혼미케 된 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였어요. 한 사람은, 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영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신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에요. 세상신의 영이 어떤 영이냐고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마귀의 영이지. 주님은 마귀의 영이라고 보통 말씀을 안 하시고요,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에 원수의 영이라고 그러세요. 왜 주님께서 마귀를 원수의 영이라고 부르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을 이렇게 대언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원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원수의 영에 충만한 거예요. 한 종이 두 주인을, 그렇지 않으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은 오직 진리입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설령 제시카가 지금 하는 이 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났다면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누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그런 세상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말, 이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이나 종교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더러운 얼룩을 묻히는 말로 변화시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자들도 율법인들이었고 그런 신학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죄하면서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날리며 옷을 찢던 자들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여,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주여, 그런 한 자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자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요, 우리들의 각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세상신이 이렇게 콱 우리를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신이 주는 그 모든 그 종교 지식이 그리고 습관적인 그 종교 행위가 우리의 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머리통을 꽉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깊은 회개를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그 영을 놓고 자신의 영의 그 상태를 정직한 눈으로 진단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여야 돼요. 여러분 그 영의 사투를 벌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가 온 밤을 지새워서 주님 앞에 사투를 벌였기 때문에 환도뼈가 그냥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환도뼈가 부서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결국에 부서지고 환도뼈가 부서질 때에 자기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의 사투가 우리들의 이 신앙인의 삶에는 꼭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랜 연조로 맨돌맨돌하게 달아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사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직분과 관계가 없어요. 교회 직분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투가 벌어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만약에 우리가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이란 말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born again 한다는 말은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born again 했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습성이 변하고 내 모든 자아가 파쇄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쳐지는 그러한 온전한 재물의 삶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감히 입술을 열어서 내가 born again 한 삶, 중생의 삶이 내게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냥 나이롱 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자기는 또 다 성도라고 생각해. 자기는 사라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갈의 그 계집종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태반이 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는 약속의 자녀인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후사로 받을 사람인 줄 자기가 착각하고 산다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세상신인데 그것들이 수많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지 혼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네 말을 듣지 못함도 아니야. 다만 너의 죄악이 너의 그 세상신에 그 잘 둘러싸여져 있는 그 죄악이 견고한 벽이 되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읽어야 되고 이것을 해석하여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그렇게 그냥 종교관이나 신앙관으로 그냥 습관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도 안 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을 전할 때에 많은 돌멩이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눈물로 간구하는 것은요. 그러한 안일한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안일한 삶을 사는 나이롱 목사였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삶 속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바로 그것이 피조물의 본분이에요. 그러한 피조물의 본분을 매일매일 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안일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요, 대충 살아도 내가 반드시 저 거룩한 천국에, 대충 살아도 내가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내가 들어가리라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 줘보셔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따로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는 곳은요, 등불을 들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가는 곳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비록 들었으나 그 등불이 그냥 다 꺼져버리고, 그냥 기름을 그 등불에 계속 기름이 활활 탈 수 있는 기름을 붓지를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름병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진 기름병이 문 밖에서 열어주셔서, 혼인잔치는 벌써 다 시작되고 문은 닫혔는데 거기서 문 열어주세요 하는 그 5 처녀들이요,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겠어요. 이미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들은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만 알고 계세요. 제가 언젠가는 저의 마지막 책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밝히겠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제가 그 천국의 비밀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저 광활한 천국은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맨날처럼 띵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물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그 천국은 노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은 이 땅의 익스텐션이에요. 이 땅의 연장선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어 영광을 올리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피조물들이 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어요. 그 다음 장으로 갑시다. 5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리고 꼭 이것은 목사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 것, 즉 무엇을 전파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전파해야 돼요. 제가요, 옛날에 이제 그 신학교에 다닐 때에 이제 그 신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은 각 교회에 이렇게 그 실습회라고 이렇게 그 한 몇 주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작은 부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때 제가 주님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영어는 좀 했어요. 뭐 의사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비빌리컬 월드죠. 성경의 말씀으로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였을 때에 여러분 힘들었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나누는 영어로 하는 대화가 아니고 이것을 영어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주일날 설교가 이제 있는데 토요일날 밤에 이제 강대상에 강대상 앞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깜깜한 밤에 달빛만 이렇게 들어오는 곳인데 깜깜한 데서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주님,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내 기도하는 거 볼까 창피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또 누가 또 성도나 또 다른 사람이 바깥에서 나를 보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두리번 불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강대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강대상 나무로 만든 강대상이었는데 강대상 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덩치가 좀 작으니까 강대상 안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대상 안에서 막 주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안 볼 거라고. 하나님은 다 저를 보셨겠죠. 그래서 강대상 안에서 막 제가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일 아침 11시에 대예배에 제가 여기 뭐 사람들이 그때 그 교회 사람들이 한 5, 60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영어로 해야 되는데 주님 저 영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전할 필요 없다. 너는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혈의 피를 증거하면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피, 그것을 증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개 이외의 모든 말들은 그냥 엑스트라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야.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에 그렇지, 그거 세 개는 증거할 수 있지. 뭐 그거는 맨날 첫날 내가 듣는 말인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담대함이 딱 생겨가지고요. 제가 그 다음날 정말 무사히 그 몇백 명의 성도들 앞에서 그냥 제가 잘 증거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그 주님께서 그날 밤 주신 그 말씀이 저에게 딱 이 지표가 돼가지고요. 오직 그 세 개가, 제 설교에는 그 세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여기 그것이 바로 이 5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로 그것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섬기는 종이 된 것이 오직 그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온몸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세요. 특별히 이 몸, 영의 세계에서 제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몸에서도 온몸에 광채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이것이 흰 세마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옷의 재질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나는 이 흰 옷이 있고요. 그 주님의 그 영체에서 나오는 그 빛을 그 옷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덮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눈이 부시지는, 이 옷에서는 눈이 부시지가 막 그냥 빛이 이렇게, 흰 빛이 이렇게 실루엣처럼 뿜어져 나와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맨 살갗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런 가죽 부대 말고 주님의 영체에서 나오는 이 살갗이 드러난 이 부분은요, 빛이요, 가리움이 없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요,
그 광채는요, 감히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해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얼굴에 있는 그 광채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반사되어 비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마음이 생기고 동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빛이 없어요. 그러나 알아요. 저는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자기가 비친 것처럼, 자기가 무슨 구세주인 것처럼 그렇게 그거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서는 빛이 뿜어져 나오지 못해요. 우리는 빛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달과 같아요. 달 자체에는 빛이 없어요. 다만 달이 해의 빛을 반사를 할 때에 달이 이렇게 반사된 빛이 나와서 자기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 안에는 선이 없고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광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그 빛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심령의 반사가 될 때에 그 반사된 빛이 이렇게 오직 그 반사된 빛이 나올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떡을 떼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시카 자체는요, 추악하고 연약하고 특별히 사악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냥 감추어져 있어야 마땅한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저예요. 근데 제 주제를 제가 알고 있죠. 그 왜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악하기 짝이 없는 이 여종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주신 주님을,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여, 불쌍한 이 여종을, 특별히 죄악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더욱더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립니다. 주님, 이 여종은 부끄럽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지금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심히 큰 것이란 이 말은요, 영어로 보면은 all surpassing power 그래요. all surpassing power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surpassing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지나고 그 위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질그릇이겠어요? 우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 존재인데, 여러분 사실은 아직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자아 파쇄가 되어서 우리의 이 심령이 주님 안에서 박살이 나서 자아 파쇄가 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흙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분토와 같이 된 이 제시카, 진토와 같이 후루루 날아가는 흙 같은 먼지와 같은 이 제시카, 정말 이것을 주님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주셔서 주님 앞에서 질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이 된 그러니까 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질그릇 안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보배는 영어 성경에 보면 treasure이라고 나와 있어요. treasure이라는 말은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물. 보물을 우리가 이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물을 이 질그릇에 가져 있으면 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아닙니까? 바로 그 보물이 제가 저 밭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사투를 드리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밭을 사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매일매일 버리는 그 과정을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대답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영적 무소유가 되기 위해서 사투를 벌려야 돼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저 천국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안일한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쉬운 길이고 그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라면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 주님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한 번씩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검다고 한 것은 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다고 한 것은 흰 거예요. 사람의 흑백을 가리는 것은 오직 사람의 흑백을 가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것을 적당히 그냥 번영 복음이니 복받는 복음이니 우리의 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요 저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은 훈련을 받는 장소예요. 이 훈련을 받는 장소에서 그나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복은요 우리가 이 다음에 저 천국 가서 받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받는 그 복, 그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 이기는 자가 돼서 받는 그 복에 비하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림자의 그림자도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비아사마 히로소 하시메 예베테 삼보볼레 샤스메 하미야 하여소 마시소 얄라야구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의 양무리들에게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이 복음 들어갈 때에 주님,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 그 돌멩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바깥에 있는
배고프고 갈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백성들에게 주님 저는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요, 너희가 배고픔은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요 너희가 가람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이 세대에 주님 너무나 배고프고 가란 영혼들이 바깥에 많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안일함 속에 살고 잡혀있는 우리들의 백성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많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화요일 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가는 길을 멈추어 서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눈이 있게 하옵시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안락한 삶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드리며 좀 더 주님 앞에 주의 백성답게 살아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세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 희귀하였으면 부족하고 미련하고 사악한 이 여종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나이까?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연장된 이 생명으로 감히 부족한 종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심정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병나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신유가 있게 하옵소서. 정신적인 병이나 육신적인 병이나 모든 치료함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함과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이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 성경 속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며 미천한 여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그 몸에 있는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다음 한 주간도 사시기를 원하면서,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나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의 그 귀하신 그 사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할 때에 눈물 없이는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해요. 아무튼 오늘도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경 공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회개 많이 하세요. 화요일 우리 같이 하는 그 금식기도 회개하세요. 아마 이 성경 공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공부고 그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 금식에 대한 주제를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회개를 원하세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돌아보는 그런 회개가 있는 금식이 되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금식의 주제가 되시기를 바라요.
물론 뭐 각자의 삶에 있는 그러한 기도도 주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주제는 저는 그냥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가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초점으로 둔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간구하기는 이 동영상이 많이 전파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악한 세상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바라요. 전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 많이 나누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 Okay. Shall we pray? Yeah. Okay, you pr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in our lives, Lord God. Father, we ask you for healing in this time. And you help us in the w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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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ll be alright? Yeah.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Can you stand? Okay. Yeah.